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2차 선교 여행 때 본래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설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애를 쓰면 쓸수록 이번엔 다른 때와 달라요. 도무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상하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을 다 버립니다.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반대편 방향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 반대편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유럽 대륙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삼남 이녀 중에서도 장남으로 태어나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골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절에 다니던 분이셨어요. 근데 또 이분이 공부를 또 어릴 때 너무 잘하셨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곳에서도 전교 1등만 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온 집안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분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가문을 다시 더 일으켜줄 그런 인재다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분만 뭐든지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뭐 둘째 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명문대학의 법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에 큰 변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변수가 뭐냐면 대학을 다니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골수 불교 신자였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푹 빠지면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는 난리 났어요. 사후에서 출세할 거라고 의심 없이 믿고 있던 장남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아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교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사는 누가 드리라고 너가 기독교인이 되냐 그러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뭐 주변의 가족 식구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똑같습니다. 그냥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그 외롭게 혼자만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같은 선교 사명을 가진 분 만나서 결혼해서 선교지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지로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냐면요. 어차피 뭐 한국에서도 자신을 반기는 사람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나는 여기 가면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나는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이런 작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마다 선교 사역이 다 달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현지인들을 위한 현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척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런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문화가 있는 곳도 개척교회는 어려운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개척한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현지 교회를 목회하려면요, 그 나라 언어를 잘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현지인에게 소통이 될 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차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 이제 10명, 15명, 뭐 한 20명 정도 성도들 모았어요. 그게 한 20-30년 동안의 이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이분이 바로 저희 교회가 후원해드리고 있는 김헌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김헌수 선교사님은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여기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튀르키예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근데 97%가 다 모슬림들이에요. 말이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선교사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들도 간혹 일어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비록 대놓고 박해나 핍박을 못하지만 은근히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해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명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6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근데 이 김헌수 선교사님이 그 6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죠. 끌고 가죠. 감옥에 가두죠. 거기서 구류된 채로 그리고 곧장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영구 추방이에요. 이분은 두 번 다시 그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언어를 배우면서 사역했는데,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선교지만 잃은 게 아니라 이분은 삶의 터전까지도 잃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몰수당했죠. 재산도 별로 없었지만. 그리고 거기 있는 양들은 그냥 홀로 남겨진 채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김헌수 선교사님은 이 세계에 퍼져 있는 WEC 국제선교회 소속입니다. 큰 선교단체예요. 지금 계속해서 미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중에 계신데, 요즘 특별히 인도령의 카슈미르라고 하는 곳, 여기도 아주 분쟁 지역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분쟁 지역인데, 여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염두하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보내주세요. 나이는 지금 이제 60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할 나이인데도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죽겠습니다 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에 이 두 곳을 직접 가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경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이전에 가본 적도 없었던 곳이었어요. 이곳으로 이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셨습니다. 근데 20-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신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돌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도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의 앞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아예 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는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아시아라는 곳과 유럽이라는 곳이요, 지금 이스탄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해협 하나 건너면 유럽이에요.
다시 또 건너면 아시아입니다. 이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은 어느 정도 길이냐면 700m라고 합니다. 700m.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뭐 배 타고 건너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배를 타고도 건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리를 통해서 유럽과 이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인들이 있죠. 일은 유럽 대륙에서 하고 집은 아시아 대륙에 있고, 가장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있던 그곳이 소아시아였지만 바로 옆에 유럽이 붙어 있던 곳이었어요. 결코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소아시아 내륙으로만 들어가려고 했지 바로 옆에 있는 유럽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거예요. 왜 거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뭐 하나 꽂히잖아요.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이 거기에 꽂히면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집중력이 아주 강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뭐 좀 하다가도 그냥 다른 생각하거나 뭐 이러기가 쉬운데 어떤 분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결정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걸 이루고 맙니다. 이런 집중력이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강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강점이다. 결국 사람에게는 강점도 약점도 없이 사실은 다 일종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집중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점은 뭐냐면 주위를 잘 둘러보지 못해요. 주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주변을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고개만 살짝 돌리면 저기가 유럽이에요. 근데 그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곳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한참 고생하고 애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옆을 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복음 전파가 유럽에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보통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습관이랄까요? 습관이라기보다는 전략이었죠. 새로운 곳에 가면 어디를 먼저 가냐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 분모가 되는 곳이에요. 자기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갑니까? 저는 월마트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한인들 중에. 타겟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못 봤어요. 한인들은, 한인 교회들은요, 한인 마켓에 갑니다. H마트나 RC에 가죠.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 유럽 대륙은 다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 대륙은 상황이 달랐어요. 특별히 바울이 곧장 유럽으로 넘어가자마자 간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소아시아를 생각하고 유럽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난감하니까 그래서 유럽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짜려고 해도 계획이 짜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환상 기억나시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환상에 딱 나타나더니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막상 유럽에 갔더니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더욱 난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강가로 찾아 나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강가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들도 다 어떤 목적으로 강가에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도록 그곳에 대기시켜 주신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자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난감하기도 하고 사실 막연하기도 합니다. 처음이 굉장히 어렵죠. 말물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허탕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또 무시하고 우리를 잡상인 취급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지극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도받을 사람을 대기시켜 주신 거예요. 딱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고마운 사람을 자기한테 보내준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기시키고 계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기하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고넬료가 그 순간 회심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애당초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이유였습니다.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99번의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실패할 99번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100번째가 됐든 500번째가 됐든 1000번째가 됐든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낚싯줄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낚싯줄 던져서 고기를 낚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주시는 그 사람 100번째 또는 1000번째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저의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지만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한 강가에 나갔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방식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강가에 갔을 때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강가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뭐 다른 생각으로 거기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거기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거기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 대기시켜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만남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몰랐고 복음을 전해 듣는 그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전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지보다는 전도 명함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명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명함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 명함 주지 않아요. 명함은 누구에게 줍니까?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인사 나누고 자기 이름을 소개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이거 받으세요 하는 거는, 이런 건 사실 전도지죠. 세상 말로 하면 일종의 전단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아무런 관계 없이 어떤 걸 받게 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전도지다 할지라도 그냥 전단지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하지만 명함은 다릅니다. 명함은 달라요. 여러분, 한인마켓에 가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방법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나의 생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인사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면서 명함을 주는 것, 자기를 소개하면서 교회 명함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평소 커피숍에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커피를 마시러 가요. 근데 거기서 커피 주문을 받는 사람이 이제 서로 낯이 익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이거 시킬 거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문을 받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미 안면이 있어서 친숙한 얼굴인 사람한테 자기 명함, 전도 명함을 주면 그냥 일반 전단지처럼 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웃으면서 줘요. 인사하면서 줘요. 서빙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줘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서 컴퓨터를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참 일하다가 보니까 이 컴퓨터 이제 전원이 점점 배터리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원 플러그를 꽂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자리는 그 꼽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자리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좀 당황해하고 있는 걸 제가 눈치채고 나서 제가 나하고 자리 바꾸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전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는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명함을 주면 그 사람들은요, 그 명함을 읽어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읽어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준비한 어떤 전도 자료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 도외시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인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눈 웃음이라도, 눈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여러분 좋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강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대기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전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연히 동네에서 밤에 산책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같은 동양 사람 만나면 궁금하잖아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 또 한국말을 쓰게 되고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으로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곧장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이전에는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순식간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연히 코스코에서 장을 보다가 생선 파는 곳에서 같이 서 있다가 생선 이야기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시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서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을 때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 전도 명함이에요. 전도 명함. 우연히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인상을 준 사람에게 우리가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전도 명함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명함은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 이름 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꼭 전도 명함이라고 해서 누구누구 목사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혹시 나중에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이 전도 명함이 많아요. 우리 선교 전도부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두세 장은 들고 다니시다가 여러분 식당에서라도 서빙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선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함에는 앞에는 우리 교회 정보가 있죠. 뒷면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구죠. 하나님께서 새 물결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면 한번 좀 끌림을 느끼는 그런 문구가 되지 않아요? 아, 정말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에 어떤 내 인생에 새로운 물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문구입니다. 전도 명함을 여러분 10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중국입니다. 영토도 얼마나 큰지 우리 한국은 진짜 너무너무 작아요. 거기에 비하면. 더군다나 두 동강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과 비교하면 사실 중국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나라. 근데 이러면 이 중국이 사실 굉장히 불행한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작지만 축복된 나라입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중국에서도 그래도 중국 공식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그게 바로 삼자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삼자교회. 삼자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은 다 불법적인 교회들이에요. 공산당에서 잡아서 체포하고 탄압하고 억압합니다. 이 삼자교회라는 것은 1949년도에 공산화된 이후에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만든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교회입니다. 이 삼자교회를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삼자교회는 공산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자교회를 가게 되면 거기서도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게 뭐냐? 전도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자교회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요. 삼자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전혀 거리낌 없이 떵떵거리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 삼자교회. 근데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삼자교회를 거부하고 일부러 중국 공산당에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흩으려고 하는 지하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아주 심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해봤자 헛수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기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대기자들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기시키고 계시다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만남을 갖게 하시고 어떤 계기를 만드셔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하게 빠져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예배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명령은 지상 대명령,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봉사와 주일 성수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주 소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전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그건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누구에게만 전도의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전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아닌 예배자는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전도자가 아닌 헌신자는 제대로 된 헌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누구든 작은 아이서부터 그 아이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굳이 여러분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뭐냐면 선교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들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멀리서라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선교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연히 부딪히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먼저 삼아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저희 교회 아니라 저희 집에 이제 벌레 방역하는 분이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전도를 오실 때마다 조금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려고, 안 드리려고 뭐 계속해서 앉혀놓고 제가 뭐 설교하거나 그러지 못하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오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방역하는 거를, 벌레 방역하는 걸 끊지 않는 이상 그분은 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오게 하는 거죠. 마음은 끊고 싶지만, 그래서 제가 좀 싸게 구입해서 하고 싶지만, 더군다나 그분이 또 뷰포드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분 전도되면 끊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방역해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세이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도 마음이 충분히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직접 나가셔서 사람들 만나면 더 좋아요. 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수 있고요. 365일, 우리가 7월 달을 전도 포커스 달로 두지만 여러분 1년 365일을 우리가 전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혼 구원의 일에 함께 동역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쉬워요. 고개만 살짝 돌려보시면 돼요. 고개만 살짝 돌리면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께서 대기시켜 놓은 사람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분들을 교회로 함께 데리고 와 주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